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주 찬양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전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또 우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크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무쪼록 저희들이 물러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끗이 버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어르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며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사 늘 밝은 영을 허락하시고 오장육박 장기마다 뼈마디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다 주님 뵐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도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 가정마다 있어야 할 바도 채워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현재 많은 죄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선교의 덕도 확대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고 열심을 다 기도하며 후원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동천교회를 통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곡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온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치료 행선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천교회 정말 새벽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린 영혼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 말세지 말의 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길지구에 많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성길 목사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굴술적인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이원영 집사님, 김세현 성도님, 또 김혜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얻으며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궁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원웅 집사님, 김세연 성도님, 또 김혜순 성도님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함이 더디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장성일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선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 경청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동남아에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서 그 있는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인데요. 차세대 그 동남아의 미래 그 사역자들을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강의를 감당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 11시간씩 강의를 하는데요. 통역자하고 둘이 붙여놓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쯤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6장 3절을 강의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61장, 60장, 61장을 딱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강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기쁘게 61장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묻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세상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어서 병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60장 이후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56장 이후의 본문은 종말의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내용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정도 되는 먼 옛날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나오는데 1장부터 앞부분에는 주로 이 메신저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종과 종들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그 60장 이후의 본문들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여기에 초점입니다. 종말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종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본문인 것이죠. 자, 오늘같이 이렇게 한국의 저희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 여름이 되면 각 대학교마다 여러 학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베프나 CCC나 유베프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한 번씩 모이면은 한양대학교 같은데 10,000명씩 모여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들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참 참된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금방금방 쓸려서 물에 넘어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각자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진단해 봤을 때 지금의 시대를 영적 침체가 느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러한 그 세속화와 이러한 그 불신과 무관심이 증대되어 가는 특별히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를 말함에 있어서 먼저 신자 개개인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한번 손을 들어서요.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놔보세요.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과연 지금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지만 정신이 없고 하나님과의 참 치밀한 교제도 없고 요새는 깊은 기도도 많이 드리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까? 네, 손을 내리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했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기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깊은 개인적인 기도의 체험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의 방편들을 그저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내면에 부패가 일어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이런 성적인 타락과 쾌락에 이끌리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 흐름 속에 이런 것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동시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점점점 사라져가며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파레이트해서 개개인이 살아야 되는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치밀한 교제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끔씩 이러한 이 영적인 침체를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겪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것도 이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각 공동체에 강력하게 역사셔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6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런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진단해봤던 우리 개개인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읽었던 복음이 바로 이사야 61장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61장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중간이 없다고요. 중간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이든지 아니면 이쪽이든지 이제 두 군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1부와 2부와 3부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3부는 잘 웃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2분만 돼도요 상당히 반짝반짝합니다. 설교한 지 제가 스타일이 되게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쫀쫀하게 읽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많으신지 3부 오신 분들이 아주 기분 나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얼굴을 좀 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여기 이 본문이 그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마음을 푸셔야 돼요. 그렇게 딱 닫아놓고 있는 상태는 물론 마스크만 닫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느낌은 2부 오신 분들하고 3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 말이죠 먼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넘쳐난다. 그래 이게 61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아이들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 첫 단어를 제가 61장 강의를 하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냐고 TV를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얼굴이 다 나와요. 어떤 지체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일어나서 찬양하는 지체가 있고요. 어떤 지체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는 지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20대 후반에 있는 부부인데 이 본문을 주여와 영이 임하셨으니 했을 때 여러분 이 단어 자체만으로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3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어가 누구냐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61장의 이것은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그저 오늘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주일 됐으니까 교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이 주체가 이 나라고는 주체는요 소위 말해서 이거 suffering servant라고 부르네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지금 삶이 고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주어가 누굽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그 공동체입니다. 이 정말로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세계 각각 지역마다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이 본문을 준 것이에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저 현실적으로 보면 슬퍼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삶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그에게 부으실 때에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들의 실존 속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를 즐겁게 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저 앉아서 매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 내면 가운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본문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잔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사실은 오늘 이 61장의 포커스는 제가 이 뒤에 있는 10절과 11절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본문을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이 텍스트를 보시면 이 10절과 11절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런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에 그렇게 쉽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읽는 순간 이해되는 그러한 본문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하고 봤을 때에
최소한 시기적으로 볼 때에 2700년이나 되는 그렇게 큰 그 시간적인 갭을 가지고 있는 이란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문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 10절과 11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은유적 장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메타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뭔가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두 가지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옷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옷,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옷에 가서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싹에 대한 이 두 가지 은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 옷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옷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옷. 여러분, 옷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히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걸쳐야 됩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옷은 밖에서 걸쳐야만 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입혀주셔야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 실존이 있어요. 그것만 매일 묵상하고 자고 일어나면 내 몸뚱아리 그것뿐이 끝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밖에서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그의 삶은 실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의 주체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슬픔이 가득하며 고통 가운데 근심이 있어야 될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실존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뭘 줍니까? 밖에서 찬송할 수 있는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찬송이 넘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잔잔하게 울려 펴지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앉아서 이 코로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이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는 삶은 악인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아니, 반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삶은 1절에 시작하는 대로 아쉘의 행복한 삶, 복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고 두 텍스트로 양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삶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이 없는 이 삶을 저 밖에 예수 안 믿고 지금도 딴 거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가운데에 누구는 이쪽에 있고 누구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내적인 의지가 있는 그는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떠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터치하여도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는 그대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묻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본문을 보시면, 제가 제 연구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옥스퍼드에서 그는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을 박사학위 논문 썼고, 저는 제레마야 30장에서 33장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5년씩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바이벌 할 때쯤, 매년 바이벌 하는데 이제 바이벌을 할 때쯤 돼서 저녁 한번 점심을 만났어요.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점심을 이제 그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65장에서 오늘 되게 놀라운 거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는 이러는 거예요. 1장 2장하고 너무 달라. 뒤는 있잖아, 더 이상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어. 이게 완전히 나눠진다니까. 에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지. 본문을 봐. 그래서 제가 한 1년간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딱 텍스트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왜 이 이사야서는 1장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너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와 함께 하시라는 그 놀라운 선언을 왜 1장부터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본문을 선포할 때 바로 이때가 언제쯤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로 한쪽이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실존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말망하는 것을 그냥 침묵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때에 그렇게 되던 사실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텍스트 가운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앞에 시작할 때에 소명기사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소명기사,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아야 될 정도는요. 소명기사 즉 그를 어떻게 콜링하셨는가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판과 뭐 회복의 이런 선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를 보시면요. 예레미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소명기사가 앞에 있고 에스겔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은 소명기사가 6장에 가 있어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그 선언을 앞쪽에 던지고 그리고 소명기사가 6장에 들어가고 나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잘 읽으십시오. 60장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 넘어가면 이 56장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세요. 그런데 65장과 66장 가면 더 이상 그들에게 너는 회개하라 더 이상 선포하지 않아요. 그저 회개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굳을 것인가를 약무시켜서 선언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책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존 속에 서퍼링 서번트로 뭔가 고난당하는 그의 삶.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은 아직 천당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고난당하는 때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 가운데에 우리는요 무엇보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흔들어가는 정말 KTX처럼 흔들려가는 매일매일에 나오는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에 진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통찰력이에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자, 여기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날 눈을 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힘을 내서 뭔가 일어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무너진 곳에 성 무너진 곳에서 그렇게 침체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수축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성 무너진 곳에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뭘 할까요? 바로 가스펠, 복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알리면서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죄가 죄를 뒤집어 쓰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근심으로 평생을 점철되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이 삶을 위하여 바로 메신저로 삼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살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국에 가면요 여러분 런던 남부 쪽에 사튼 쪽에 거기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교회 이름이 세인트 폴 처치입니다. 한번 인터넷 가시면 그걸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세인트 폴 처치 치면은 그 중앙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냥 큰 사람 시체들 많이 갖다 놓은 그런 큰 거기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이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인트 폴 처치에 가보시면 그 옆에 한 4km 떨어진 데 세인트 메리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원래 세인트 메리 처치에 있었던 그 교회가 한 1800년도, 1900년도, 2000년 지나면서 1900년도 초창기에 한 250명까지 모였었는데 점점 줄어서 교인이
그때 생각으로 20명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때 7명의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저희를 살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을 때에 그 교회에 뭔가 달라요. 기분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주 그냥 프레시해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바로 지금부터 8년 전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여러분 시간이 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8년 지나고 난 이후에 주일 오전 예배에 650명, 주일 오후 예배 600명 모이는 아주 탄탄한 교회로 정말로 힘 있는 교회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계속 모스크로 바뀌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직접 젊은이들이 열심히 비즈니스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교육자들 키워내가지고 올려보내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오늘 목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떻게 100년이죠?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이 역사는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100년이라고 하면 몇 대입니까? 어떤 집은 5대, 어떤 집은 4대가 예수를 믿는 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또 런던에 보면 이제 존스턴 목사님 설교했던 올술 처치가 있어요. 이 올술 처치에서 이제 예배드릴 때인데 멋모르고 그날 이제 스페셜 데이였는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쯤 어디 앉았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주보 왔다 갔다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사람 나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도 참 그러고 그때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갔어요. 뒤에 전부 다 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 뒤에는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제가 옆에 저랑 같이 서 있던 형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표가 콘코드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잠깐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콘코드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 얻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따라합시다. 이 자리는 아니 여러분 자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자 손을 들고 자 이 자리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그를 위한 거룩한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서 10년 동안 주구장창 예배드릴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거 공간이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공간이요. 이 공간들은 여러분 서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공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지금도 여기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여 앉아서 예배드릴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망해야 될 이러한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로 드려야 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5대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으로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근심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벌떡 일어나셔서 바로 밖에 고난당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죽어나가고 있는 개인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너진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가 바로 Suffering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를 침미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열방의 밖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한국의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가 섰을 때에 이곳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이 결핍 가운데에 그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렇게 부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날 한나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져.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고요. 여러분 텍스트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 동안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두 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자, 1인칭 화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아마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메신저, 아마 그 서퍼링 서번트였을 거예요. 이 대상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10절과 11절을 계속 읽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걸 담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본문 안에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것만으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요.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살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선언을 보십시오. 다른 성경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이 고백이에요.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 내용은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잘 보세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로 인해서 은혜로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 절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네페시인데 이거는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정의,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 그 다음에는 하나가 바뀌었어요. 인칭이 나왔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앞에 거는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거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매일매일 관계가 있는 그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때에 우리의 입술로 정말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결단하고 있는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옷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쁘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구원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올무에 잡혀 있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노예로 잡혀서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리셔서 나의 우울증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깨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탈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하셨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이 이 고백을 할 때 가능함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과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그것을 주의 성령께서 풀어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끊어내시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들지 마시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리라. 바로 그것이 그 부분입니다. 더 이어서 이 11절을 본문을 보십시다. 11절은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돌짝밭, 재리와 여러 가지의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는 그런 밭, 이런 밭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밭이 돼야 되죠. 밭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밭이 됐을 때에 거기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가스펠 굿뉴스 복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세상은 분명히 the end time, 종말의 때가 있다.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의 종으로 살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씨앗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내면 속에 뭔가 갑자기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동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들을 앞에서 의와 찬양의 싹을 틔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이 볼 보십시오. 두 번째 거는요, 아까 옷은 밖에서 입는 거예요. 응? 밖에서 입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싹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우리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 11절의 이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나의 말로 받고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정말로 고난받는 종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놀라운 찬양을 솟아내는, 말라버린 그러한 샘물이 아니라 이제 오늘로부터 새롭게 우리 내면 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물기를 계속적으로 퍼올림으로 통해서 우리 주위에 메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케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기에 있는 61장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으실 때 그걸 어떻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분명히 저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있는 이 선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한 주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어디가 성무너진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것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남은 자로서의 삶,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삶을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으로 이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일이 그저 2700년 전에 선포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 잠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주셔서 이 한 주간 이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8장 합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덮고 그 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간단하게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모로코에서 사역하는 박한별 이은정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하기 전에 그 버스 운행했던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시범 운행을 하려고 지금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시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혹시 스텔엑스 승합차도 운행합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너무 공간이 좁고 자리가 비좁아서 아직 승합차는 운행을 안 하는 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비치용 찬송가가 저 뒤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찬송가를 한쪽으로 치운 이유가 전염병 감염 때문에 치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찬송가 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굳이 찾아가지고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그걸 못 보게 하실까요?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것과 똑같이 그 성경책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보게 되면은 그 감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찬송가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회의송 드리겠습니다. 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끔 그렇게 될 듯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날에 장모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기에 있는 이 고난받는 종처럼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의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